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이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 그러면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룩 이것도 물론 거룩인데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 오늘 레위기 11장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먹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그 짐승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막 먹지 말고 그 짐승 중에서도 이 굽이 갈라져 있는 것, 이 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통발이 아니고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굽이. 돼지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쪽이. 그래서 말 같은 건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요. 발이.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제 거룩해져야 되니까 이 짐승을 먹을 때 통발로 돼 있거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지요? 삼겹살은 돼지입니다. 근데 돼지는 이 쪽발인데 겁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소 같은 거 있지요? 소는 이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발이 아니고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밑에가. 그리고 이놈은 가만히 있으면 되새김질을 이렇게 가만히 불 뜯어 먹고 와가지고 어느 때 시골에 보면 그 소를 이렇게 마당 끝에다 묶어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거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놈은 먹으라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여기 보면 이제 못 먹는 것 중에 낙타들 이렇게 보면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즉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타 알지요? 사막에 이렇게 둥이 있어 타고 하는 그놈은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이 굽이 안 갈라져 통발이 나는 그런 건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지 말라. 돼지는 이 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지 말라. 구약의 성도들은 이 돼지고기, 그 다음에 토끼고기, 그 다음에 낙타고기 이런 거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짐승들 중에 그렇게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비닐이 있고 고기 보면 비닐 있잖아요. 비닐이 있고 이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먹되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거는 비닐이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추어탕 이렇게 먹더니 지금도 추어탕 있잖아요. 근데 그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못하겠어요. 지금도 왜 장어고기 하면 좋았다 그러잖아요. 장어가 이 양식한 장어하고 자연산 장어가 있는데 자연산 장어는 엄청 비싸답니다. 저는 장어 먹다가 너무 질겨서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생고물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질겨서 못 먹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연산 장어는 그렇게 안 질기답니다. 대신 가격 차이가 어떤 거 막 2kg 막 이렇게 잡으면 큰 건데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인자 만나면 100만 원도 넘고 200만 원도 넘답니다. 이거 장어 1kg짜리. 소고기보다도 뭐 몇십이 비싸요. 근데 그 장어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실은 못 먹잖아요. 못 먹게 해놨어요. 이거 비닐이 없잖아요. 비닐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 이 문어 같은 거 지느러미 없잖아요. 못 먹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래서 새는 이제 먹지 말 걸 쭉 말했는데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우엉이, 뭐 그 다음에 황새, 백로, 박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 중에도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참새고기는 먹어야 됩니다. 참새고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그 지금 읽었던 뭐 이제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구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강한 놈들은 먹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새, 매, 올빼미, 우엉이, 그 다음에 뭐 황새, 백로, 박쥐, 그 다음에 이제 곤충들 중에서도 그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메뚜기는 우리가 어릴 때 먹었잖아요. 메뚜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메뚜기 튀겨서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이 짐승 중에서도 4발 가진 이 곤충들 중에서도 날개가 달려있고 4발 달렸는데 껑충껑충 뛰는 놈들. 메뚜기는 훌훌 날기도 하고 툭툭 뛰잖아요. 기억할 놈이 아니고 이런 건 먹어도 된다는. 이런 건 먹어도 되고 기어다니는 거, 배를 쭉쭉 기어다니는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래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파충이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툭툭 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방해가 저기 가면 뭐라 그러지 그 튀는 거?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곱등이 이런 것도 다 이제 툭툭 튀니까 그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날개 달리고 툭툭 튀는 것들. 근데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만일 이제 만지거나 이래도 부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은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 그러면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그 다음에 육지악어,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거 다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서 먹을 짐승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져간즉 먹지 마라. 이 발로 이 배가 이렇게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기어다니는 것들 많잖아요. 뱀 같은 것도 그렇게 쭉 기어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뱀을 잘 잡거든요. 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뱀의 그 머리를 딱 잡고 밑에를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쭉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걸 산채로 막 이렇게 치고 잡수는 거예요. 그래 저희 엄마가 아니 저는 뱀을 어떻게 저렇게 생으로 씹어먹는지 몰라. 우리는 먹으라고. 그래도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막 뱀 잘 잡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전에는 그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뭐 물고기도 그냥 막 먹고 뭐 돼지고기든 뭐 토끼고기든 뭐 막 잡아먹고 이랬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짐승 중에서도 그렇고 물고기 중에서도 그렇고 새 중에서도 그렇고 곤충들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뭐 하라고요? 구별해라. 그 먹지 못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 대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섬기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지. 우리 사람은 이 천지 만물, 하늘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을 세워놓고 땅에 물속의 생물들, 땅의 짐승들, 곤충들, 그리고 공중에 새들, 그리고 식물들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도 먹어야 사는데 뭘 먹고 사냐, 너희들 음식이 뭐냐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있잖아요.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뭐 물고기나 그 다음에 뭐 닭고기나 뭐 이런 거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채소하고 과일 열매만 먹게 했습니다. 그 지금도 그 과일 열매 그거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육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그 채소하고 그 과일 열매들만 먹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10대손이죠. 아담의 10대손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가 한 1600년, 1700년 지났습니다. 아담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 때 뭐 먹고 살라 그랬냐면 채소하고 과일 열매들, 과일만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살아갈 때도 그것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소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뭐 곤충고 이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 1700년간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아담이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또 그 자식들 쭉 낳고, 그렇게 하다 1700년 지난 다음에 한 1656년인데 정확하게는 1656년에 아담의 10대손 노아 때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전 지구가 아주 빗속에 다 잠겼어요. 물속에.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방주 배에 탄 8사람만, 노아하고 그 노아 할머니, 노아하고 노아 부인,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셋, 이 8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8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 배에서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1년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죠. 노아 가족이 한 것이 뭐예요? 예배드렸습니다. 방주에서 그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1656년, 거의 한 1700년 전에, 한 1700년 동안은 그때 사람들이 과일하고 야채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때 이제 온 천지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데도 온갖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심판했지. 물로 심판해가지고 온 천지가 물속에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8명이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8장에 뭐 이렇게 났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이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있긴 뭐 살아계셔? 예수님이 무슨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셔서 뭐 이런 소리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때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노아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이른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사람에게 채소하고 과일만 먹게 했다가 이 노아 홍수 1656년 아담이 지옥을 받고 165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노아 홍수를 거쳐서 뭘 줬어요? 고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거리로 준 것처럼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동물도 이제는 너희의 먹을 거리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 잡아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허락한 것은 이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지난 다음 그러니까 1657년째부터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던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제 뭐 소 키워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 잡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 토끼 잡아먹기도 하고 뭐 물고기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노아 후손들은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동물 다 먹으라 그랬어요. 뭐든지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이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제 아무거 막 먹으면 안 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어.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그 짐승들 중에서도 먹을 것 구별해 줬잖아요.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새들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야채, 채소는 구별 안 했습니다. 그냥 야채, 채소는 건강에 좋은 거 이렇게 어디 먹도록 계속 그때부터 죽여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 이걸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수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주리같이 이렇게 항아리같이 생겼는데 이 보자기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귀퉁이에 이렇게 환상입니다.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돼지도 있고 뭐 미꾸라지도 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그 안에 보자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거 보자기 안에 있는 거 잡아, 보자기가 아니라 항아리 같은 건데 보자기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그거 잡아먹어라. 근데 이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이 짐승들 중에서도
쪽발이거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잡아먹을 수 있고,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을 수 있지만은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런 건 먹지 말라고 배웠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줍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짐승, 물고기, 새, 뭐 땅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곤충들 중에서 지금도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기를, 이제 그런 거는 안 가려도 된다. 대신에 우상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선지 있잖아요. 선지국. 그래서 저는 선지는 안 먹습니다. 이 선지는 그 피잖아요. 피.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피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 피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신약의 성도들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339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지리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이제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구약의 성도들에게 맨 처음에는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 1600, 한 1700년 될 때까지는 야채하고 과일만 먹으라고 하셨다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짐승을 이제 거기서 추가해서 먹으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막 잡아먹었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짐승 중에 먹을 것은 굽이 갈라져 있고 대신 하는 것만 먹고, 새들 중에는 못 먹을 것 쭉 얘기해주고, 물고기들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만 잡아먹고, 오징어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 지느러미 없습니다. 지느러미는 이렇게 그 고기들 꼭대기 보면 이렇게 방향 가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징어나 뭐 문어 이런 건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닐 없고 이런 건 못 먹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1차로 가르쳐줬지요. 쭉 보여주면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건 네가 부정하다. 내가 정하다고 이제 다시 허락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다 잡아먹으라 그랬거든요. 다 잡아먹으라.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다 잡아먹어 그 말입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되 뭐 하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음행 멀리하고 우상 제물 먹지 마라 그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이걸 먹으면 거룩해지니 왜 이렇게 나눴냐?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그 보자기에는 베드로가 볼 때는 뭐가 있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하나님 말이냐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방인을 지치겠구나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악한 모습들 이것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씌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돌봄이나 은총을 받지 못해. 죄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똑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 이제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어 이렇게 막 살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짐승을 구별해서 먹고 물고기를 구별해서 먹고 새를 구별해서 먹고 곤충들을 구별해서 먹으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의 성도들은 이 음식 먹는 걸로 구별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이 있잖아요. 내 옛사람은 뭐를 많이 했어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온갖 음란한 것 쫓아 살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우상 숭배하며 이런 것 마음에 살았잖아요. 이런 옛사람이 이제는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냐면 그런 사람이 이제는 분내고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온갖 그 정욕에 쫓아 살던 옛사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이제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그래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전에 하나님 말씀 안 읽었잖아요. 이제는 여기 보니까 디모데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자꾸 보고 내가 기도 생활하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러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들어가지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전에 행하던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물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거룩해져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되어서 나가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삶을, 제된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말씀을 자꾸 먹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 마귀 형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당은 드나드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고집 부리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말씀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버릇들, 못된 버릇들, 악한 모습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만은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조금씩 뭐 해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알복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리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묶어주기에도 감당 못할 만큼 높은 분이신데, 그분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 교회만 이렇게 적당히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내가 해야 될 것, 그 먹을 것, 그다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짐승 중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구별했고, 새 중에서 레위기 11장에 먹을 짐승, 먹지 못할 짐승, 새 중에서 먹을 새, 못 먹을 새, 또 그 물고기 중에서 먹을 물고기, 못 먹을 물고기 구별했지만은 지금은 그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것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피채는 먹지 마라, 목매 주인채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구별하라고요? 내 옛 사람이, 내 사람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 이거 부정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알곡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천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씨앗은 뚝뚝 떨어지는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쭉쭉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씨앗이 있고, 길가밭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들어오면 누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어요?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어요. 그래 얘가 영양분이 없으니까 거기서 좀 싹이 나는 듯 하다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자기가 생각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찬송 열심히 하고 그러가면서 점점 더 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져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맞아들이고 큰 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지만은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를 구별해서 먹고 짐승을 구별해서 먹고 새를 구별해서 먹고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속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죄는 뭐하고 그런 게 부정한 겁니다. 죄 짓는 거. 자꾸 이제 음행하고 사기치고 혈기 부리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이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는 와, 저 사람이 달라졌네.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부정한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이제 내버려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써야 됩니다. 뭐든지 좋으면 잡수시되 모체는 먹지 말라고요? 피체는 먹지 마라. 그 생명이 거든 피는 먹지 말고 먹고 싶은 음식은 꼭꼭 씹으셔서 그렇다고 해서 배가 터지도록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것 다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잘 꼭꼭 씹어서 드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 옛사람들 그런 것들은 날마다 뭐하고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힘써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떨리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생명길로 영생을 취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점점 더 성장.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처음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덕에 지식을 가져야 점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한평생 살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하고 또 죽은 다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없이 사는 삶, 그 삶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찬송으로 거룩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덧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큰 작은 맘져라 거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큰 작은 맘져라 큰 작은 맘져라 큰 작은 맘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작은 맘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작은 맘처럼 주가 참정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못 작은 만져라 그 손못 작은 만져라 그 손못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작은 만져라 죄악의 집 그가 올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가운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손못 잡으면 반주를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로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주의 날 또 이렇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 땅의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 용서를 받으라고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오직 망하리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받고 이제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짓고 욕심에 이끌려 살며 완악하고 고집 부리고 세상의 정욕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더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아가게 하여 힘써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사랑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여 불쌍히 여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니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서 아버지 하나님 볼 때 할복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달려나가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안에서 참성도 아름다운 알복이 되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힘쓰고 죄를 회개하는데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두루마기를 빨아있는데 힘쓰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데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쓸 때 이루어진 주님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쁨으로 날마다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좁은 길 생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묻히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위해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삶 속에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산과 멸류관 받아 쓰는 삶이 되도록 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감사했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에 범죄함으로 살아간 저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오며
주신 물질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주여 큰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제 저들로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저들이 이제 하는 그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케 해주시고 온몸이 건강케 해주시고 드린 예물에 만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축복이 함께 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산과 멸류관이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만배 복으로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합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 계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근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